이사야 4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라 했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위로합니까? 위로할 일이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 상태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얘기를 하면서도 그리스도 하면서도 그리스도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 절박성을 모른다니까요. 그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의 문제를 몰라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뭐 자범죄 얘기예요. 뭐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라, 죄 짓지 말아라, 부모에게 잘해라, 자식들을 잘 키워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이런 육신적인 수준이지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기보다는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서 죄인 되었다, 아담과 하와 얘기 모르는 교인들이 뭐 많이 없잖아요. 얘기 안 하는 교회 별로 없잖아요. 뭐 성탄절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얘기, 부활절 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얘기 안 합니까? 뭐 사순절 뭐 다 하잖아요. 고난주간 뭐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얘기 안 합니까? 다 하죠. 다 하는데 뭐가 없냐? 그것에 오직이 돼 있지 않고 이것저것 다 하는 게 문제예요. 아니 그러면은 맨날 예수 얘기만 하면 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했어요. 그러면 항상 함께 있으니까 항상 얘기해야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구약 성경 전체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걸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오신 그리스도 증거하는 내용인데 그럼 그리스도 증거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다른 걸로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위로해야 되는 상태예요. 특히 교회가 사명을 이루니까 진짜 해야 될 걸 놓치니까
수준 낮은 교회는 그냥 목사님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고, 좀 수준 높다는 교회는 뭐 사회 봉헌, 뭐 성도들을 기쁘게 해라,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걸 진짜 해야 된다, 말 못하고 있어요. 뭐 세계 복음화, 그 현장에 성도들 만나서 세계 복음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교회, 우리 교인 말고 세계 복음화 얘기하면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요즘도 세계 복음화 말하는 교회가 있냐고 그런다니까요. 그만큼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한다 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래서 곳곳에 말씀 운동을 펼치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전도지 주고 이걸로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장윤재 선교사님은 전도지 그냥 딱 받았는데 딱 마음에 와닿더라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했어요. 외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불신자들에게 마음에 닿도록 복음이 제대로 전달될까? 이것만 고민하면 돼요.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노예 생활 끝났다. 마귀의 노예 생활하고 죄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던 인생 끝났다. 그 죄악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했어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 뭐 받아야 되는 상태예요? 심판받아야 될 상태예요. 그 심판이 임해가지고 멸망해야 되는 상태예요. 그것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건 복음 완전 모든 문제 끝입니다. 이게 내게 확인되지 않으면 일단은 내게 응답 없어요. 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구나. 이게 의미가 해석이 안 되면 신앙생활 계속 미로를 헤맨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끝났다더니 나는 왜 이 문제 남아있느냐, 저 문제 왜 남아있느냐. 우리의 근본 문제가 끝났어요. 근본 문제 끝나서 이제 뭐가 됐죠?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 인생의 주인 됐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 정신 수양의 일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라는 숙제가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인이 달라졌어요.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바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믿으면 돼요. 맡기면 돼요. 확인할수록 맡겨집니다. 내려놔집니다. 뭐 내려놔라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쥐고 있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걸 확인해 가는 거죠. 신앙생활. 예배가 뭡니까?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주님 앞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왜냐? 내 걸로 안 되니까.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3절에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해요?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했어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다라고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잘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했더니 저 사람이 치유되고 저 현장이 치유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뭐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치유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생명 얻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살아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내 것을 내려놓을수록 이익이에요. 왜냐?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했어요. 골짜기가 도두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푹 파여있는 땅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산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골짜기, 언덕, 내 복음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부분, 평지가 된다 했어요. 그죠? 그것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평탄하게 한다 했어요. 평지가 될 것이요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딱 증거될 수 있도록 대로를 준비하라 했어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치유가 뭐고 우리 뭐 집중 훈련 왜 합니까? 복음 아닌 걸 깎아내는 거예요. 막 여러 훈련하죠. 우리 신학교 졸업할 때 우리 학장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기억에 남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뭐 어떤 사람은 신학교를 7년, 짧으면은 뭐 3년, 뭐 그렇게 다니지 않냐? 그리고 다니는 동안 숙제 많거든요. 숙제 엄청 많습니다. 논문도 써야 되지, 숙제도 많지. 그리고 또 우리는 또 공부 잘한다고 인정 안 해주잖아요. 현장도 전도도 해야 되지. 할 게 많아. 그래서 막 7년 동안 막 4년, 저는 몇 년, 5년 동안 했거든요. 중간 편입해가지고 5년 동안 신학교 다니는데 이것저것 많이 해요. 응답도 많이 받았겠죠. 근데 뭐라고 하시냐? 여기 와서 뭔가를 쌓아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7년 동안, 5년 동안, 3년 동안 복음 아닌 걸 깎아내는 거다. 졸업식 때 그 얘기를 하더라. 입학식도 아니고. 많은 걸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복음 아닌 거 다 깎아내. 훈련이 그겁니다. 뭐 화요 집회, 뭐 새가족, 뭐 무슨 합숙, 계급장 쌓는 것처럼 내가 이런 훈련도 받았고, 내가 저기 선교도 했고, 내가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복음 외에는 필요 없어져야 돼요.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확인되어져야 돼요. 내가 훈련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훈련받았던 그 응답이, 내가 막 전도했던 응답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혼자 섰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주인, 모든 문제 해결자. 가면 갈수록 그래져야 돼요. 목사가, 제 목사 아닙니까? 말씀 전하려고 기도하려고 딱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만 들어야 돼요. 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구나. 그거 증거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뭐 은혜를 어떻게 끼칠까, 뭐 응답은 어떻게 받을까. 죽습니다. 가면 갈수록 죽어가요. 누가 죽어가냐? 내 속으로 죽어가요. 겉으로는 포장할 수 있죠. 겉으로는 내가 이런 응답 받았고 막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뭘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평탄하게 되며 복음 아닌 것을 깎아내야 복음은 증거돼요. 살아있는 역사 언제 일어납니까? 복음, 그걸로 끝내야 돼요.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단순해져야 돼요.
가면 갈수록 그냥 만나면 뭔가 생각 복잡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노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만나면 뭔가 복잡해진다. 우리 교회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만나면 그런 복잡한 생각 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건 이미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겁니다. 병든 겁니다. 만나면 예수 믿어야겠구나. 복음이면 끝이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감사하구나. 이래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랬어요. 뭔가 하나님 함께 계시는 힘이 내게 전달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했어요. 이제 우리 권사님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같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지. 티가 납니다. 이 사람 막 갈급해갖고 막 전도하러 다니는 건지, 이 복음이 감사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지,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건지,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사람도 보면 압니다. 그게 전도의 시작이자 끝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시작과 끝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랬어요. 6절에 이르되 외치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치래요.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했어요. 내가 그럼 뭐라고 외치면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뭐 같다고요? 들의 꽃과 같으니. 이게 지금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다. 뭘 말하는 겁니까? 잠깐 있으면 끝난 인생.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얼마 전에 폈던 꽃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없어져버려요. 잠깐 예쁘다 하고 지나가 버려요. 뭔가 슬프죠. 내 젊은 날 생각나고. 그 말이 아닙니다. 허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잠깐 지나가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광야입니다. 광야는 진짜 하룻밤 피고 그 꽃이 열매 맺기 위해서 이제 씨가 퍼지고 시들어 버려요. 진짜 하루 이틀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는 이걸 위해 살아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했어요. 잠깐 있을 것을 위해 살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인생 허망하니까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축복을 받고 누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인간은 설계됐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이 땅에 잠깐 지나갈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 막 마약하고 도박하고 코인, 주식 그런 것 전부 다 도박식으로 하잖아요. 왜냐? 거기서 따라오는 쾌락이 커요. 거기서 따라오는 행복이 커요. 근데 뭐라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그걸 위해 살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잠깐 있을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헌신한다. 이게 남는 장사입니까? 교회 그러면 헌금하자. 이게 뭘 남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영원한 응답을 위해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있을 걸 위해 살겠냐? 영원한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겠느냐? 그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뭐라 합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인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했어요. 누구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강한 팔로 왕적인 권세로 오셔서 모든 것이 그 상급이 그 보응이 그 앞에 있다 했어요.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오신다 이 말이에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그랬어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것처럼 그 팔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은혜의 복음은 반드시 증거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꼭 붙여봐요. 평탄하게 대로를 준비해라.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성령님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문을 여실까? 따라가면 돼요. 그것보다 편하고 쉬운 게 없어요.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쉬워져요. 교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복잡합니까? 교회 생각하면은 이 사람만 없으면 내 교회 생활 잘할 텐데 이런 문제 없습니까? 가면 갈수록 복잡해집니까? 내가 병든 거예요. 그죠? 내가 병들어 있다니까요. 교회에 올 생각하면은 기뻐야 된다가 아닙니다. 감사가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뭘까? 이번 주에는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까? 이러고 와야 돼요. 진짜 우리는 뭐 구원의 소식을 전달한다 했을 때 내가 전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받은 자가 그 자랑하는데 어떻게 자랑할까 고민합니까? 괜히 누가 선물 비싼 거 선물해 주면은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 남편이 막 다이아 반지 엄청 큰 거 해줬다. 그럼 괜히 머리도 한번 만지고 막 이러잖아요. 밖에 나가가지고 막 보여주고 싶고 막 명품 가방 하나 샀다. 그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 복음이 내게 그런 자랑거리 돼야 돼. 그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 가치를 알고 누리면 돼요. 오늘 저절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심 믿습니다. 모든 문제 끝내신 십자가의 복음,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린 부활의 생명의 복음, 오늘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게 하시며 누려지게 하시며 그 가치가 확인되어져 이 생명의 복음을 외치는 자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완전한 복음, 생명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을, 구원의 소식을 전파할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